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물어봅니다. 이 돌이 어떠함,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냥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지붕을 금으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정말 화려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뿐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자랑했죠. 자, 이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했겠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민족 앞에서 참 우리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바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멍해져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다는 얘기인지 지금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으셨어요. 자, 그 성전에 있을 때 그 말이 지금 자기들이 질문했던 말이와 예수님이 대답했던 말이 생각이 나. 성전이 지금 아래 감난산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그 성전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뭐 그 성전이고 오말 성전이 보여지는데 하여튼 감난산에서 바라볼 때 오말 성전 보여지듯이 그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보여졌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어요. 두렵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런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정말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받는다. 그래서 어떤 미혹이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미혹할 것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은 지금 얘기할 말씀은 곧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지금 이 간추려 현재냐 미래냐, 가까운 미래냐 아니면 먼 미래냐라고 할 때 이 통괄적인 얘기는 먼 미래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도 보니까 수없이 많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뭐 자기들이 예언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종말을 맞을 것이고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묻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조, 인간 중림의 사조, 새로운 메시아 이것들을 지금 말하고 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올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금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 미혹의 영으로 모두가 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미혹의 영의 모습들인데 이러한 역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천만이 잠잠히 있었는데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막 일어나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세계에 민족이 일어날 것, 같은 나라 안에서도 소수 민족들이 지금까지 눌려서 그냥 살았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도 자유하겠다, 우리도 독립하겠다 하면서 막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좀 우리 앞에 하나씩 펼쳐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무서운 일들이 처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기근이 올 수밖에 없겠죠. 전쟁하다 보니까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또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또 곡식이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런 핍박의 역사는 과거 중세기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사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자,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온 세계 이제 하나님께서 도시마다 이제는 전부 다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쓰임받은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지금 190여 개국에 사람이 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나가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다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갔다 하면 여기서 자들 안 믿던 사람도 과연 예수 잘 믿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부 다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평신도로 가서 선교사로 가고 안 믿던 사람들 가서 믿고 가서 선교사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 중에서 뭐 선교사라고 이름만 있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은 나눠주고 물품들을 나누고 밥도 나눠주고 하면서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때 너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또 핍박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순교자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공산주의 이론자들은 가족과 가족 사이도 전부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그냥 서로가 미워하고 지금도 보니까 뭐 자녀들이 부모님 갖다 고소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 학생이 선생님을 고소하고 선생님이 또 학생들을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그냥 고소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선조들이 이런 걸 손자들이 와가지고 또 고소하고 뭐 이런저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한 가지 흥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고 불신하며 자기 혼자만이 독단적으로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고 사회주의 이론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오늘 우리 인본주의적인 이론으로서 내가 하나가 죄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것이 가족을 파괴하고 이웃과 이웃을 파괴하고 너와 나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믿을 수 없는, 그래서 홀로의 고독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마지막 발악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걸 화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거밖에, 십자가의 능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복음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그러한 이런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때가 너무 가까웠으니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갈 때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시고 덮어주지 아니하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갈 데도 어디 간다고 해서 뭐 숨을 데도 없고 감춰질 데도 없는 게 이 지금 세상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인친다고 말씀하시니, 인침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인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또한 깨닫는 사람이 복 있고, 주님께서 인친 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고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복입니다. 그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자의 구원자,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상가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메시아가 있다, 여기저기서 구원자가 있다 아무리 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AI까지 나타나서 지금 어떤 절에서는 AI가 설법을 하고 그 밑에 중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그냥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한 것처럼 짐승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에게 그냥 불을 뿜게 하고 막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AI를 통하여 안 나타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미혹받아가지고 혼돈한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미혹받아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입니다. 예, 특히 어린아이들 지금 여기에 물들어 버리고 여기에 빠져가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겪어보지 않고 처음부터 원천적인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세대에 빠져있는 어린아이들은 이게 분별을 못해요. AI가 하고 자기하고 하나의 관계로 알고 있지 너와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 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말하는 게 진실이고 그가 거짓을 말하는 뭐를 말하든지 그게 사실로 믿는 거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건 믿지도 않는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 전부 다 현혹돼서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여기 너에게 얘기했으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까지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AI가 서지 못할 교회에 세워지고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세워지고 여기저기 다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다 필요 없고 AI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AI가 신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질 때에 세상은 다 살기 좋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가 세상 끝날 때예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이런 것들이 서면 그러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 가지고 스스로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다 주장해 버리니까 모든 분야마다 다 있고 인간의 머리는 멍청한 머리가 될 거예요. 왜? 배우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AI가 다 해주는데 뭐 배워요? 물어보면 다 알지. 얘기하라면 하라는데도 다 하지. 그게 뭘 배우겠어요? 그러면 인간의 머리 멍청하게 돼가지고 버튼이나 누르고 말이나 할 줄 알지 뭘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기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가 진실이니까 그가 신이니까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의 모습이요. 빨리 주님 오셔야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하늘 땅 끝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잎이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모든 것이 풍성해져. 이제는 점점점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저들은 이스라엘 갖다 저 지중에다 집어던지고 원하지만 그걸 들으려고 하면 무거운 돌이 된다고 스가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 환장하게 되죠. 여기저기서 전쟁 터지고 난리가 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찌하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러면 어때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다.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와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겠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하늘은 큰 소리로 따라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져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으니 그 땅에서 존재하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끝나버리고 말 것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 밤중에 일는 다구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이건 우리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이 생의 모든 것을 끝까지 승리하실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으니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 콱 붙들고 한 걸음씩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날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